저도 아이를 둘을 키워서 다 컸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프잖아요. 초보 때는 그 아픈 것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요. 제가 아빠 초보이고 제 아내가 엄마 초보일 때 우리 큰아이는 사람 잡을 뻔한 적도 있거든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될 때까지 아픈 거 참으라고만 하고, 그래서 남자는 인내심을 길러야 돼. 그래서 그걸 참게 해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이 무식한 부모가 사람 잡을 뻔했다고. 그래서 맹장이 아니라 복막염 수술을 했는데 안에 있는 창자 다 끄집어내서 다 이렇게 닦아서 도로 집어넣고 꿰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상처가 커요. 아마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버지 엄마한테 입은 상처를 기억할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초보 때는 걱정 많이 하고 둘째는 또 대충 키우고, 그래서 대충 키운 둘째가 규격에 맞춰서 키운 부모보다 성격도 좋고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아프거나 하면 어른들이 늘 했던 얘기가 아프면 어른스러워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 아프고 두 번 아프고 하면서 정말 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목회를 제가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 보면 어른들도 아프거든요. 어른들도 몸도 아프고, 그죠? 마음도 아프죠.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애기 서연이가 하루 매일마다 저한테 문안 인사하러 와요. 왔다가 재롱 피우고 가는데 걔는 마음 아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마음 아플 일이 많거든요. 삶도 아프죠. 삶도 아픕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이런 것들은 저쪽에 앉아있는 어린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른이 되어서 살다 보면 삶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고요. 엄청난 대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이유가 있어서 입원을 했거든요. 어디가 아파서. 근데 최근 얼마 전에 그때는 그냥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고 아파서 입원하기는 했는데 과로래요. 그게 한 주간을 꼬박 그냥 뭐 특별한 원인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주간을 꼬박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생각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랬더니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 인생에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가까워진 것은 물론이고 삶의 탈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욥은 지난 우리 3주 동안 욥을 생각했고 오늘 4주째 묵상을 하는데
욥은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책이에요. 신앙의 눈을 가진 우리가 볼 때에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떻겠어요? 신앙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욥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기가 이야기하는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잡석 인생이고 하나는 원석 인생이에요. 여러분,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뭐 대단히 굉장한 것 같은 돌이지만 그 두들겨 부셔내면 돌가루 위에는 남는 게 없는 게 잡석이에요. 그게 잡석이에요. 원석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깨트려서 필요 없는 것들을 떨궈내면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보석 인생이에요. 원석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잡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택하셨거든요. 원석들이십니다. 예, 원석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원석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고난의 과정이나 이런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돌덩어리들을 떨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가운데 가 있는 보석 인생과 그냥 이것저것 세상적인 돌덩어리들, 쓸데없는 욕망들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채 그냥 가지고 있는 원석 인생, 신앙이 두 가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공부하는 게 정말 좋으냐? 이렇게. 네,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제가요, 용돈 많이 줄게요. 없어요. 나는 공부하는 게 미칠 정도로 좋아요. 그랬어요? 아니래요. 예. 근데 뭐 한다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 하기 싫은 공부를? 응?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싫대잖아요. 저도 싫어요. 그 뭐 한다고 어려운 박사학위까지 했나? 아유, 해야 되니까 했어요. 목회하는 데 필요해서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예. 그런 겁니다. 고난받는 거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을 잘 감당해낸 사람들은 보석을 캐내요.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당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석을 캐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잡석만도 못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욥은 욥기 1장에 나타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재산 다 잃었어요. 강도가 오고 그 다 익어가던 논밭에 불이 붙고 자식들 다 잃었어요. 한 집에 모여서 큰 형 집에, 큰 오빠 집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태풍이 불면서 집이 주저앉아가지고요. 한꺼번에 10자녀가 다 잃었어요. 몸에 피부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왔어요. 몹쓸 병이 걸린 거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남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잃지 않은 거예요. 욥의 삶에서 다 뺏어갔어도 악한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뺏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는 못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동안에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고 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친구들,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명의 친구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똑똑한 젊은 친구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수많은 대화를 했지만 욥은 여전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욥기 38장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욥의 마음속에 있던 이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덩어리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욥이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자, 욥기 38장 1절을 보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38장, 39장, 40장, 41장 이 네 개의 장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나를 알아? 그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냥 이 말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그리고 정말 똑똑한 젊은 친구인 엘리후가 이 다섯 사람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엘리후 이 다섯 사람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나 잘났다는 거거든요. 욥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얘기거든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했던 얘기가 너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 엘리후는 그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다 이야기는 뭐냐면 다 자기 잘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니들이 나를 알아? 옛날에 왜 어느 햄버거 메이커에서 게살버거인가? 그거 CF 하면서 신구 씨를 내세웠죠. 신구 씨가 바다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꽃게를 탁 잡아가지고 배에 싣고 오죠. 예? 사람들이 주변에 서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그 개 어떻게 잡았냐, 그 개 맛있냐, 뭐 별별 얘기를 막 하니까 신구 씨가 딱 째려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와, 여러분들 잘하시네.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 CF 캐스팅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캐스팅 해갔어야 되는데 신구 씨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니들이 나를 알아. 어디까지 알아? 사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난 욥이 깜짝 놀랐죠. 그때 욥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나 회복에 대한 선언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니들이 나를 알아, 그 말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유식한 척하고 떠들어대지만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안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다 너희들 중심으로 한 얘기지. 욥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기만 아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함께 휴가를 한 주간을 썼어요. 9월달 첫째 주에. 둘이 여행 가는 거는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이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행한 시기가 안 좋았어요. 전주에 제가 눈 라섹 수술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술만 받으면 환한 세상이 올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환한 세상을 못 보고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가까운 곳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눈 안경 벗고도 너무 잘 보이고 지금은 이제는요 걱정이 안 돼요. 어저께 결혼 주례하는데 주례사를 조그만 글씨로 써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전혀 걱정이 없고 어두워도 잘 보이고 먼 데는 아직 회복이 상당히 덜 됐어요. 어느 정도 안 됐느냐 하면 어제 제가 서윤석 군 주례를 하고 하는데 이제 특송을 하는데 우리 수경이가 특송을 했거든요. 우리 수경이 10월에 그 어느 날인가 뭐죠? 노래가? 10월에 그 어느 멋진 날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따가 헌금 시간 특송할래요? 너무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수경이가 노래를 하는데 그 옆에 웬 사람이 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근데 왜 저렇게 큰 게 저 옆에 조그만 게 옆에 서가지고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큰아들인 거 있죠. 그만큼 안 보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술받고 그 다음 주에 얼마나 안 보였겠어요. 제가 눈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은 걷는 맛에 다니는 거거든요. 예. 무지하게 많이 걸어 다녔어요. 하여튼 여기도 가서 걸어서 보고 또 그냥 여행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둘이서 손잡고 걸어 다녀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첫날은 2만 보 정도 걸었어요. 많이 걸었죠. 둘째 날은 한 15,000보 이렇게 걸었는데, 근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제 빵을 사서 먹는 걸 좀 좋아하니까 백화점 지하에 빵을 사러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10,000걸음만 넘으면 이미 허리 아프다, 허리가 좀 안 좋아요.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속된 말로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아내를 안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호텔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빵을 사고 뭘 하는데 여기 서 있어요. 내가 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서 있게 하고 아프니까 저는 이제 그걸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좋으면 저기 빵집 있네 하고 가서 사면 되거든요. 근데 제 눈이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연기를 할 테니까 어떻게 다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똑같이 연기를 할게요. 이러면서 빵집을 찾아다녔어요. 이러면서 빵집 찾아다니고 빵만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죠. 물집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물 파는 데 어디냐고. 그냥 저기 있다고. 이제 그걸 또 더듬 눈이 좋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제 아내가요 퀼트를 합니다. 퀼트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이걸 하거든요. 요즘에 퀼트 가게를 가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퀼트 천 사러 가는 가게에 퀼트 천을 사러 가는데 온 사방에 2만 걸음을 걸어 다녀도 안 아픈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로구나 사람이.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여행을 왔어도 걸어 다니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 욥이 아무리 동방에서 큰 자 마음이 넓은 것 같아도요 어떤 순간 되니까 자기에게 딱 고정돼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까지 알아? 욥을 향해서 욥이 끊임없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때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3절,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봤어? 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바다에 물을 쏟아서 바다의 물로 가득하게 채우던 그날에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12절에 내가 새벽을 열던 날 그 새벽의 찬란함을 네가 보았느냐? 우주의 별들이 운행을 하고 하는데 이 우주의 별들이 운행하는 이 모든 운행의 원리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악어의 이빨이 몇 개인지 세본 적 있어? 네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알아? 니들이 뭘 알아? 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너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 어디까지 알아? 니들이 뭘 알아? 하나님을 알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는 잘났거든요. 이 말씀 앞에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의 첫 번째 깨달음은 42장 2절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조용히 듣고 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무지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외쳐댄 것입니다. 말이죠.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친구들에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사실은 바르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욥의 대화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요. 첫 번째는 욥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해. 이렇게.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네가 회개하는 거야. 욥이 화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욥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욥기 1장에 돌아가면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죄 졌을까 봐 제사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질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본인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너는 몰라도 네 자식들이 죄 졌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도 끝까지 열변을 토하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겸손함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사람과 대면에 설 때는 언제나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너나 잘하지. 여러분, 욥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욥의 태도가. 욥은 늘 자기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욥기 23장 8절로 9절 보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여기도 안 계셔, 저기도 안 계셔, 앞에도 안 계셔, 뒤에도 아무 데도 안 계셔.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하소연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튼튼히 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40년 동안을, 한 40살 됐거든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온 예루살렘이 다 알아.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게 뚝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벌떡 일어나 걸어 다닌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하고 전도사 때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5살짜리 예수 전혀 모르는 집이에요. 효진이라는 아이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이 백혈병 걸린 아이 기도해서 난 거예요. 얘가 다 놀랄 일이죠. 다 기도해서 나았으니까. 그렇게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온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리고 아주 대꼬챙이처럼 말랐던 그 아이가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목사님하고 뛰어오르고 나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온갖 병든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베드로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이렇게 놀랍게 여깁니까? 이게 내가 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교만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욥이 안 거죠. 이제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동안에 욥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죠. 욥기 1장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봐 일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성결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죠. 무엇 하나 욥이 흠없이 살았죠. 너무나 깨끗하게 욥이 살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욥의 삶이었어요. 이걸 지금 욥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군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이유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듣고 머릿속에 쌓은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군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눈앞에 하나님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전사님 박근혜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저는 미국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 그것도 모르고. 자, 장로님 박근혜 대통령 아시죠? 알잖아요. 이건 뭘 아는 거예요? 박근혜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아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동안에 욥이 살았던 삶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그냥 그것을 매뉴얼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잔치라도 벌이면 혹시라도 실수했을까봐, 그래, 이때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이때는 뭘 해야지, 주일날이니까 예배당에 나와야지,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야. 이런 거를요 너무 잘 알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 만난 경험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욥 얘기 아니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던 것이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포악한 사람입니다. 과학자 뉴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포악하냐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짐승처럼 잡아다가 영국의 노예 시장에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 항해에는 노예들을 많이 잡아다 팔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노예선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괴가 되고 죽을 뻔한 목숨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가는 뱃속에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다가 변화됩니다. 성경을 읽고 깊어집니다. 이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게 됩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힘듭니다. 옛날에 자기가 그 짐승처럼 잡아다가 팔았던 노예들이 그냥 얼굴에 떠오르고, 그러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네가 무슨 목회를 해. 그럴 때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견딜 수가 없으면 그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죠. 이걸 깨달으면 힘을 얻고 목회를 했어요.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너무너무 잘했지만, 욥기 1장에서 욥이 너무너무 잘했지만, 욥이 너무나 잘했던 그 삶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죄 졌으면은 요거 어떻게? 그래서 속죄제를 지려야 내 마음 편하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드리고, 그래야 내 마음 편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살았던 대로 율법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라면 달라져요. 똑같이 해도 달라져요. 똑같이 살아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도 욥은 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복을 받게 됩니다. 욥은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됩니다.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순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신 후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셨습니다. 욥은 죽을 때까지 복만 받았습니다. 저가 욥기 42장을 보면서 이런 복을 우리 교인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잡석과 같이 되면 안 될 텐데,
원석 덩어리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될 텐데, 캔에서 순금돼야 될 텐데,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 가져야 될 텐데,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복만 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그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좋은 게 해피엔드입니다. 해피엔드, 행복하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끝나면 과거에 힘들었던 거 아무것도 아닌, 욥이 해피엔드가 됐잖아요.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났잖아요. 그 죽을 고통 같은 고통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이나 나겠어요? 여러분, 그건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렇지 않고 그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해피엔딩을 꿈꾸십시오. 역전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는 날을 꿈꾸십시오. 그러려면 원석 덩어리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깨부셔져야 돼요. 그 깨부셔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의 원인이 귀로 듣기만 한 데 있었음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래 믿었으니까 잘 알고 있고, 정말 많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고, 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욥은 망하기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만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